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들 중에 시간을 잡아둘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없지요. 시간을 잡아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마치 강물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이렇게 흐르지만은 때로는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예상치 않았던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흐름이 바뀌기도 하지요. 참 그런 시간, 예상치 않았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 춘천에서 살게 된 것 여러분 미리 계획하고 오셨나요? 아니죠. 미리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떤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춘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또 이 춘천성산교회, 춘천에서 살지만 또 춘천성산교회, 춘천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곳 춘천성산교회에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미리 계획하셨나요?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기자는 2절에서 8절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경험하는 수많은 타이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라는 말이 가장 반복되고 있어요. 그 많은 때를 두고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때를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어쩌면 이 때를 분별한다라는 것은 때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지천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참 공지천 그 밤에 이렇게 공지천에 나가 보면 그 공지천 주위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앉아 있어요.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앉아 보니까 낚싯대 들고 군데군데 이렇게 앉아서 낚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가 언제 미끼를 물까 이렇게 그 공지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알 수 없잖아요. 고기가 언제 미끼를 물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근데 누구는 또 허탕치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그런 낚시꾼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옛날 그렇게 베드로와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치고 돌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처럼 요즘 때와 시기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때와 시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추석이 지났는데 더웠잖아요. 참 많이 이렇게 때와 시기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결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주 그 하나하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지만 근데 현실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한숨을 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우리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음을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마 농부의 마음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이번에 최근 벼농사를 지었는데 병충해 때문에 그 벼멸구가 확산으로 인해서 손상된 벼로 인해서 아마 시리에 빠진 그런 농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별을 전량 수매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이 농부의 마음을 딱 대변해 주는 말씀, 이 말씀이 전도서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통제권,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거기서 인생의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된다, 그곳이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창조 시간, 그 창조 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외침, 또 하나님의 감탄,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탄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이렇게 말씀하세요. Good. 너를 보니 내가 너무나 좋아. Good. 예.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좋아, 난 내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감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11절을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을 말하는 동시에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르 문답,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섭리적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행하셨던 그 성경의 사례가 요셉에 나오고 있죠. 요셉의 삶이 굽어졌어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요. 참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했는데 오히려 감옥으로 들어가요. 참,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굽어져 있는 이 요셉의 인생, 굽어져 같이 보이는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쫙 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11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처음과 나중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전도서 3장 전체에서 좀 확인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영구 목사님의 그 말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반복되지만 그것은 또한 어떤 목적지를 향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그 다음 시간을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오늘 이 하루, 오늘 현재, 오늘 하루하루를 참으로 값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는 다음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음 목적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라, 이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1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갔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큰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든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유레카, 이 말 들어보셨죠? 예, 찾았다 이런 뜻인데요. 아르키메데스가 한 가지 왕의 요청을 받아요. 왕관에 이 왕관이 정말 순금으로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섞여 있는지, 순금 말고 다른 것이 섞여 있는지 그것을 알아오라고 그런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사이에 이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유레카 하면서 이 사람이 벗은 몸도 모르고 그냥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거리로 뛰어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실마리를 찾은 것이죠. 그 왕의 요청, 왕의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3장 우리 12절에서 14절을 우리가 볼 때 전도자가 이 유레카와 같은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알았고 알았도다, 알았도다. 뭘 알았는지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유레카가 생각이 났어요. 아, 전도자가 뭔가를 알았구나. 참 그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알게 된 그 3가지 즐거움.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때, 하나님께서 섭리적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그 때가 이룰 때까지 우리가 그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가지 즐거움, 첫째, 선을 행하며 사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여기서 사는 동안에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언젠가 이렇게 미래적 표현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현재적 표현이죠.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즐거움이다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선을 행하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행하다, 단순히 이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선을 행하다, 이 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 좋았다, 굿 하는 그 언어예요. 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또 이 단어는 시편 133편 1절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끼리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는 선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권면하고 돕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그 일들 열매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살게 되면 정말 이런 선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 성산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맺힐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보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일터에서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전도자는 이것이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요즘에 먹고 마시고 일터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생각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것이 먹고 마시고 또 일터에서 또 수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이 정말 다가오시는 분들은 이것을 잃어보았던 분들이세요. 이것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을 때, 이것을 잃어버리신 분들, 이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알게 돼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먹고 마시고 일터에서 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할 수 없어질 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구나, 하나님의 모든 은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디트리 본헤프라는 신학자가 계세요. 여러분, 이 신학자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영적인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죄만 짓는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는데 힘을 얻어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춘천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아멘. 셋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일에는 더할 것이나 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인생의 모든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변치 않으며 실수가 없으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참, 우리가 세우는 그 계획, 사람의 계획은 실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계획을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계획, 어마어마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창세전에 세워졌습니다. 그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여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기 때문에 때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다시 지우고, 지우개가 있다면, 지울 수만 있다면 다시 지우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 그래서 리셋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리셋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우리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제 주님의 그릇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전도자의 고백이 있죠.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니 살아보니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자는 감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탄이 우리의 감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